우리에게는 할렐루야,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부모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낳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키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따라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 사랑으로 넘치게 하신다. 아멘. 그것이 부모예요. 이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사랑한다고 해요. 삐죽삐죽 튀어나온 그 고슴도치가 사랑을 할 때는 꽉 안아주면은 그 침 사이사이로 이렇게 서로가 다치지 않게 그렇게 조심스럽게 세밀하게 섬세하게 사랑을 나눈다고 해요. 우리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짐승들도 아주 애절하게 자기 새끼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봐요. 자기 새끼 알을 낳고선 그냥 포덕포덕 그 공기를 이제 온도를 맞춰서 하다가 쓰러져서 죽고, 그 새끼들은 자기 어미의 살을 뜯어먹고 성장을 하는 그런 고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물며 우리 인간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그건 짐승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육의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는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내 아들들에게 주시는 그런 이 지혜서예요. 지혜라는 것은 생명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지혜서예요. 내가 사는 방법,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사람답게 살고 복 있는 삶을 살까? 생명 얻는 길, 생명 얻는 또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지혜서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서는 그 지혜를 어떻게 해야지 지혜를 가질까? 또한 말씀에는 의인과 죄인에 대해서 구분해버려요. 지혜가 없는 자들은 죄인이다. 지혜가 없는 자들은 미련한 자다. 모든 너희들이 하는 것들이 다 악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악하다. 그래서 그런 이 미련한 자, 그야말로 깨달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지를 모르는 그런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9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런 그 경외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쏟아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지혜는 예배자의 것이다. 할렐루야. 예배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그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의 또한 최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효가 강조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효를 강조하고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있죠. 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차원이 달라요.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예배자는 또한 이 효를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효행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할렐루야. 네, 효를 실천하는 것이 효행이에요. 효는 이론이 아니고
그냥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효행이에요. 효를 실천하는 거예요. 효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효행이 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 효를 하려고 해야 돼요. 그 효를 하는 것이야말로 따라 최고의 예배자입니다. 최고의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 중에서 첫째가 되고 첫 계명이 되고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에서도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공경이라는 것은 공양과 경외가 있어요. 공양은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드려야 돼요. 우리가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생활력이 약할 수밖에 없겠죠. 다 자식들한테 나눠줬으니 자식들이 그런 부모를 힘없고 이제 모든 병들고 약한 그 부모님을 무시해버린다면, 업신여긴다면, 무관심한다면 그것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을 악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17절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요. 그 지혜로운 자들에게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 자체고 부모님은 우리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부모님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부모를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뭘 잘 되려고 하려.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주 하나님은 창조주이면서도 그 창조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로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너희를 또한 양육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효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고단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조금도 꿈에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계명이에요.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그 첫 계명이고 그 약속 있는 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예배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예배는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하고 효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예배 잘 드리고 하면 되지 효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자의 삶은 절대적으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웃 중에 첫 번째 이웃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그림자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통로요. 하나님은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부모님을 절대로 공경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따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믿지 않냐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주 안으로 들어오시게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제일 먼저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모님의 영혼을 우리는 지옥에 보내서는 안 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챙겨드리긴 잘하는데 부모님이 나이가 드셨으니까 교회 안 나와도 되겠지. 예배 안 드려도 되겠지. 하나님을 안 만나도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내팽개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효는 다른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에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면 어찌 우리가 복을 받겠고 어찌 생명을 받겠고 어찌 가정의 평강을 얻기를 바라겠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먼저 들어야지 돼요. 오늘 12절에 훈계 착심하며 너희 마음판에다가 새기라는 것이에요. 응? 훈계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할렐루야. 어떠한 것보다도 말씀을 듣는 것만큼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게 할 길이 없어요. 들어야 돼요. 그런데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듣는 것은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듣기는 듣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잘못 듣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왕의 명령이요 어명이요 지상 명령이에요. 그 말씀을 거역하고서 어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린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인격. 사람이 말을 한다면은 그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본질이 거기에 있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의가 거기에 담아 있단 말이야. 말씀은 안 들으면서 하나님은 예배한대, 하나님은 섬긴대, 하나님은 믿는데 이것은 다 속고 마는 것이고 지혜가 없는 자의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잠언서는 뭐라 했어요? 지혜서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생명을 얻는 방법과 길을 가르쳐 준 것이 지혜서예요. 그 방법과 길을 가르쳐 주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든지 생명과 복을 주시는데 따라서 현세와 내세가 잘 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1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의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할렐루야. 바른 길, 생명길, 바른 길, 내가 사는 길,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자식들이 사는 것이 바로 이 생명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엄히 자식을 다스리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이들을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반드시 훈계를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한다. 세상에 요즘에 무슨 가정폭력이다, 학교폭력이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겠네. 자식을 채찍으로 때리래. 그래도 죽지 않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배를 엄히 가리키라는 것이에요. 이것만큼은 절대로, 왜? 그가 삐뚤는 길로 가게 되면은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농담 삼아서 놀이터 삼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 자식은 100%가 망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내 목숨이 끊어지는 일이 있어도 주일을 지키도록 가르쳐야지 됩니다. 채찍으로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채찍으로. 또 1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지옥불에서 건져낸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되고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덮어주고 하더라도 그가 예배를 함부로 여기면은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지 됩니다. 예, 제대로 배우지 아니한 가인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고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결국은 인생의 낙오자가 됐어요. 엄히 예배를 가르쳐라. 따라 효행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진정 네가 나를 부모로 안다면, 진정 네가 나를 아버지로 안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생활만큼은 똑바로 하라고 엄히 가르치란 말이에요. 거기에 타협이 있을 수 없고요. 거기에 어떠한 이유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는 것이 예배인데 그분을 떠나서 어디서 행복하겠고 그분을 떠나서 어디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 100%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미련한 자는 모든 생각하는 것이 미련하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가 어디서 행복을 찾겠고 어디서 안전을 찾겠고 어디서 우리가 형통을 바라겠습니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근데 너희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육체와 함께 영혼을 죽였다가도 살렸다가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기는커녕 두려움도 없으니까 주일 그냥 힘들면 빠져버리고 무슨 급한 일 있으면 빠져버리고 예배를 그렇게 가볍게 예배를 그렇게 소홀히 여긴다면 반드시 가리키라는 거예요. 가리키는데 우리는 어떻게 가리켜야 돼요? 내 몸으로 가리켜야 돼요.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면서 자식들한테만 하라고 한다면 어찌 그것이 권위가 서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일은 주일이에요. 따라 지키려고 할 때 지키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 힘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힘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지.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소홀하지 않고 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10,000,000번을 깨어나도 살았다 깨어나도 없어요. 이 주일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 돼야 돼요.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일요일이라고 하면은 나는 주일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랑 똑같아요. 주일은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에요. 내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가정을 세워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울 때 지켜주시고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분이 바로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주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주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17절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이고 너보다도 네 자식이 잘 될 것이고 현세보다도 내세가 더 잘 될 것이라는 거야. 장래가 보장이돼. 장래가 앞에 살아갈 날이 더 잘 된단 말이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현재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가 더 잘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쪼그라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육체는 날로 후패하나 우리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상적이에요. 우리 육체는 옷이 낡아지면 벗어버리듯이 육체를 벗어버리지만 우리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는 자들이에요. 어떤 심판이 있겠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보기 싫다고 저리 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면 어차피 예수님을 믿을 거면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9절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먼저가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목숨을 걸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 외에 다른 잡생각이 난다든지 다른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는 마귀가 여러분 속닥이는 소리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만 들려지게 하옵소서. 들어야지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들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듣지 않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들어야 돼.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여서 유익이 된다면 그거는 일밖에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를 지혜자로 만든다면 현세와 내세 100배 1000배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나온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말씀을 듣는데 소리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라. 그래야지 지혜가 생기고 그래야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예요.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지라도 부모님과 같은 연배에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한 그분들이 불편한 거나 어려운 거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내 부모와 같이 도와드리고 섬겨드리고 사랑을 베풀어 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행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런 신실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효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